신약 성경 로마서 8장 14절로 17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249페이지, 250페이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로마서 8장 14절부터 17절 말씀.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아멘. 오늘은 세상적으로는 Father's Day입니다. 제가 이 F 발음을 잘 못해가지고 딸한테 맨날 뭐라고 한 소리 듣는데 Father's Day입니다. Father's Day는 사실 Mother's Day 때문에 생겨났습니다. 여러분, Father's Day하고 Mother's Day 중에 어느 날이, 적어도 캐나다에서 어느 날이 먼저 생긴 날인지 아십니까? Mother's Day가 먼저 시작되었습니다. 1905년에. 그리고 나서 생각보다 늦지는 않았는데 Mother's Day 먼저 지키다가 1908년에 그럼 아버지는 뭐냐? 아버지의 날도 지키자. 이렇게 해서 Father's Day는 그 뒤에 시작이 됐고요. 그리고 최근에 캐나다 통계 자료에 재밌는 게 하나 나왔는데 그게 뭐냐 하면 캐나다 사람들이, 그냥 질문 드려볼게요. Mother's Day 때 쓰려고 잡아놓은 예산이 많을까요? Father's Day 때 쓰려고 잡아놓은 예산이 많을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캐나다. 한국은 잘 모르겠고 캐나다에서 어느 쪽이 더 많을까요? Mother's Day를 위해서 내가 이날 이렇게 엄마 모시고 이렇게 써야지, 이 돈이 많을까요? 아니면 Father's Day에 아빠 모시고 내가 이렇게 써야지, 그 돈이 많을까요? 이거 제 얘기가 아니고 그냥 통계 나왔어요. 캐나다 통계예요. 어느 쪽일 것 같습니까? same. 네 믿음대로 되기를 바라는데요. 어머니 쪽이 많습니다. 평균적으로. 그냥 통계가 나왔어요. Mother's Day에 더 많이 쓰겠노라. Father's Day보다. 액수는 그래도 다행히 큰 차이는 없던데 한 5, 60불 차이 나나, 다행히도. 근데 하여튼 이게 전체 평균이니까 Mother's Day에 더 많이 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아버지도 귀한데 괜히 뭔가 더 고생하고 힘들고 우리를 위해 더 많이 헌신하고 수고하시는 분은 같은이 아니고 어머니일 것 같습니다. 어머니일 수 있는데, 그래서 Mother's Day 이렇게 부르고요. 근데 놀랍게도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굳이 아버지라 이렇게 부릅니다. 저한테 하나님이 왜 아버지인가요? 지금처럼 이 남녀 평등 시대에 구태의연하게 계속 하나님은 가부장적인 거 아닙니까? 아버지라고 왜 부릅니까? 라고 저한테 물으신다면, 목사로서 믿는 여러분을 향해 제가 드릴 수 있는 대답은, 성경에서 그 처음부터 하나님을 인간적인 호칭을 가지고 부를 때 아버지라고 사실은 자주는 부르지 않았습니다만은, 더 중요한 건 본격적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구약시대 그리고 예수님 시대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감히 아버지라고 친근하게 부를 수 없었어요. 심지어 성경을 읽다가도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면 그 이름을 입에 담으면, 그 거룩한 이름을 부정한 입술에 담으면 안 되었기 때문에 안 읽고 지나가다 보니까 어떻게 읽는지를 까먹을 정도였어요, 유대인들은. 참고로 구약성 유대인들 히브리어는 자음만 있어가지고요, 모음은 기억하고 있다가 붙여서 읽어야 되는데 그걸 왜 까먹지?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까먹는 겁니다.
모음을 붙여서 하나님 이름을 읽어야 되는데 자음뿐이거든요. 근데 그걸 계속 대대로 감히 어떻게 하고 안 읽다 보니까 까먹었어요. 정확한 발음을. 그래서 아무도 모릅니다. 하여간 그 정도였는데 예수님은 오셔서 아니야. 너희는 하나님은 아버지라고 불러야 된다. 내가 너희에게 하나님께 드릴 기도를 가르쳐 줄게. 이렇게 기도해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기도할 때마다 너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라. 하늘에 계신 우리 왕도 괜찮을 수 있고, 하늘에 계신 우리 주인님, 뭐 좋을 수도 있지만, 아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너희는 지금부터 하나님을 아버지로 기억하고 아버지로 부르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그럼 하나님은 여성성은 없냐? 모성은 없냐?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굳이 제가 성경을 찾아드리자면 이사야 49장 15절에도 보면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자식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며, 자기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어머니의 사랑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거보다 더 뛰어난, 사실 하나님은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엄밀히 말하면 성격적으로 말하면 아버지도 아니요 어머니도 아닙니다. 양쪽 다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13장 34절에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나. 자신을 뭐로 비유하십니까? 어미닭으로 비유해요. 어미닭이 새끼를 품어 지키는 것처럼, 모아서 지키려고 했던 것처럼 내가 그렇게 얼마나 했던가,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굳이 찾으니 그런 것이고요. 어쨌거나 예수님은 하나님을 너희는 어떤 대명사를 붙여서 부른다고 한다면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그렇게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제게 물으신다면 저는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고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번역을 이렇게 했네요. ABBA라고 할 수 있는 아빠, 아버지. 우리랑 어감이 비슷합니다. 아빠처럼 많이 요즘에는 아빠라는 게, 제가 어릴 때는 아빠라고 하는 건 어린 애들이나 그렇게 부르는 걸로 여겼는데 요즘에는 그냥 커서도 다 딸들 아버지 보고 아빠 아빠 그러고 이제 아들들도 다 아빠 아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성경이 갖는 아빠의 의미에 더 가까워진 것 같아요. 친근함의 표현으로 부르는, 어린이 단어가 아니고 친근하게 부르는 단어. 예, 아빠, 아버지라 불러도 된다고 그렇게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친근하게 부르십시오. 근데 어떤 분들에게는 저도 경험이 있습니다만은 아버지라는 단어에 거부감이 대단히 많으신 분들도 있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너무 안 좋아요. 그래서 그 아버지라고 하는 단어만 뱉으면 떠오르는 그 안 좋은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려고 할 때마다 힘들어 하신 분을 제가 압니다. 여기는 안 계세요. 여기는 저한테 얘기 안 하셨는지 모르지만 저희 교회는 안 계십니다. 근데 제 목회 경험 동안 그런 분을 배웠습니다. 저는 그런 분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좋으신 참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아버지에 대한, 인간 아버지에 대한 안 좋은 기억이 얼마나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참 아버지, 참된 아버지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아버지십니다. 그 아버지를 부르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권면했던 기억도 지금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자,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로 부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은 무슨 의미를 갖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요 아들이라는 고백과도 같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른다. 아버지를 아버지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른다는 것은 내가 당신의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라는 고백하고 연결이 됩니다.
자녀라는 게 뭐가 그렇게 대단한가? 대단합니다. 오늘 15절에 바로 나오지 않습니까? 자녀가 아니면 뭐라는 겁니까? 자녀가 아니면 종, 노예.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느니라. 하나님을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다라고 할 때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은 그냥 주인이세요. 그것도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설명할 때 내가 주님의 종으로 고백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더 본질적인 건 이제 우리는 자녀의 신분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자녀가 아니면 종입니다. 종은 뭡니까? 종은 주인 앞에서 어떤 자세로 있게 됩니까? 종하고 아버지 앞에 종과 아들이, 딸이 함께 서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딸은 아버지를 어떻게 대하며 종인 여인은 그 주인을 어떻게 대하겠습니까?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걸 기억하십시오. 종의 중심에는 뭐가 있냐면은 종인 존재의 중심에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두려움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왜요? 내 목숨과 모든 것이 생사여탈권이 주인에게 달려 있는데 그 주인 앞에 나는 그냥 노예인 것입니다. 그 명령대로 제대로 수행해야 되고요. 반드시 조금이라도 잘못 수행해서 주인의 마음에 어긋나거나 주인의 기분이 상하면 나는 매를 맞거나 심하면 죽을 수도 있는 그런 두려움 앞에 늘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종입니다. 그러면 자녀는 어떻습니까? 혹시나 천에 하나 만에 하나 그런 삶을 살아온 자녀들이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거는 죄악된 인간의 비뚤어진 그 심성 때문에 그런 밑에서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경우 우리가 인간 부모 밑에서 자랄 때도 인간 아버지 밑에서 자랄 때도 우리는 아버지 말씀 퍼펙트 완벽하게 실천하지 못해서 맞아 죽거나 쫓겨날 거라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조금만 크면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녀 교육할 때 이런 말씀 꼭 드립니다. 부모로서 자녀를 징계하기를 원할 때 실천할 수 있는 얘기만 하십시오. 자식이 하도 말을 안 들어서 열받아가지고 막 화가 나니까 넌 이제 내 자식 아니야. 당장 나가. 집에 들어오지 마. 이제 나랑 같이 못 사. 넌 쫓아낼 거야. 진짜입니까, 여러분? 그건 그냥 협박이에요, 협박. 사실 아닙니다. 그리고 조금만 지나면 우리 애들도 아빠가 그렇게 말하는 것은 그냥 기분이 많이 상하셔가지고 나를 엄청 세게 혼내려고 그런다라고 마음에 알고 별로 크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잘못된 거 아니냐고요? 아니요, 그게 정상입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참된 자녀라면 그게 정상이에요. 근데 아버지가 넌 더 이상 내 자식이 아니야. 당장 나가. 다시는 들어오지도 마. 그랬을 때 덜컥 무섭고 두렵고 나는 이제 어디 가서 살아야 되나? 나는 어디 가서 추위를 피하고 어떡하지? 내가 빌어야 되나? 내가 성인이 될 때까지만 나를 내쫓지 말고 집안에 두시기를 원한다고 내가 빌어야 되나? 이거 정상인가요? 여러분의 자녀가 내가 그렇게 혼냈더니 그럽니다. 여러분 자녀가 그러면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내가 잘못했다. 저는 가슴을 치고 울 것 같아요. 내가 도대체 너에게 어떤 아버지였길래 내가 좀 화나가지고 나가라고 했다고 네가 그렇게 두려움에 떨고 정말 어떻게 해야 되냐고 고민을 하니 저는 아마 울며 회개했을 것 같아요. 다행히 우리 애들은 그러지 않아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는 일찍 이거를 배웠기 때문에 아무리 화난다고 해서 제가 실천하지 못할 징벌을 준 적은 없습니다.
그냥 한 대 때리겠다 그러면 한 대 때렸고요. 뭐 그냥 어디 가서 벽 보고 서 있어 이런 거 했는지 모르겠네. 기억이 안 나는데. 뭐 하여간 제가 실천할 수 있는 징계만 줬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습니다. 자녀는 그런 거예요. 자녀와 종은 그렇게 차이가 납니다. 종은요, 언제든지 팔아 버릴 수가 있습니다. 갖다 버릴 수도 있고, 내쫓을 수도 있고, 값을 받고 팔 수도 있고, 누구 대신 희생시킬 수도 있습니다. 자녀는요, 팔 수도 없습니다. 버릴 수도 없고요. 누구를 대신해서 내 자녀를 내어줄 수도 없습니다. 그게 자녀가 됐다는 뜻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타락한 인간 중에는 그런 종자들이 있습니다. 악한 아버지들. 그건 악한 아버지들이고, 원래 하나님이 정하신 모습대로 그 질서대로 있는 그 아버지 안에서 자녀들은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사랑에서 끊어질 수가 이제 없는 겁니다. 내 아들 아니라고 그래서 내 아들이 내 아들이 아닙니까? 넌 더 이상 내 딸이 아니고 호적에서 파겠다고 그래가지고 실제로 팠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 딸이 내 딸이 아닙니까? 그렇게 안 되는 것입니다. 법적으로 내 딸 아닌데요. 그건 법적인 거고. 하나님 앞에서.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자녀가 됐다는 뜻은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뜻은 그런 것입니다. 결코 끊어질 수 없는 관계를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맺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요, 옛날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 때 어정쩡하게 하나님을 알고 믿을 때는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고 내가 잘은 모르지만 뭔가 범죄하고 잘못했다는 생각이 들면 실제로 내가 많이 잘못했다는 생각이 들 때는 그 마음 중심에 드는 생각은 뭘까요?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무서워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내가 이러면 큰일 날 것 같은데 무섭고 두렵습니다. 근데 말입니다. 그건 종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는 내가 요만큼도 잘못 안 하고 삽니까? 드디어 자녀가 됐으니 나는 요만큼도 잘못 안 하고 살리라. 그렇게 될 리가 없고 되지도 않습니다. 그렇지만 자녀가 된 다음에는 뭐예요? 잘못했어요. 하던 잘못 또 했어요. 그때는 두려운 마음이 아닙니다. 자녀는 어떤 마음이 드냐 하면 죄송해요. 죄송하고 부끄럽고 그래요. 무서운 게 아니에요. 내가 쫓겨날까봐? 내가 지옥에 떨어질까봐? 어두운데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까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아멘? 안 그러신가 봐요.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여러분은 자녀입니다. 자녀가 아버지가 너무 잘못했다고 징계할 때에 쫓겨날까봐 자녀의 자리에서 어떻게 될까봐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며 아까 말씀드렸죠? 정상적인 아버지는 마음이 아픕니다. 내가 잘못했다. 내 사랑을 하나도 몰랐구나. 내가 어떻게 했길래 그런 생각이 들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렇다고 자녀가 돼서 이제 괜찮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겠다? 이것도 정상적인 자녀가 아닌데, 죄된 인간 세상에서 그런 일도 자주 벌어집니다. 예, 하여간에 자녀가 된다는 의미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녀가 됐다는 의미는 그래서 자녀는 아버지의 무조건적인 용서를 기대해도 됩니다. 아멘? 아니요, 우리 아버지는 조건 꼭 걸던데요. 내가 잘못할 때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거는 악한 인간들, 타락한 인간 세상에서 타락한 인간 아버지, 타락한 인간 자식이 만나가지고 벌어지는 일이고요. 원래 하나님이 만드신
그 참된 모습 가운데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는 무조건적인 용서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개하고 돌아올 때, 제가 읽진 않겠습니다만 누가복음 15장 21절부터 24절 여러분 잘 아시는 이른바 탕자의 비유, 저는 하나님 아버지 비유라고 생각합니다만 그 탕자가 다 날리고 돌아와도 아버지는 회개하기만을 기다리며 회개하고 돌아오기만을 아버지는 기다리고 계십니다. 적어도 이 아버지가 우리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여러분의 육신의 아버지는 아니었을지라도 하나님 아버지는 이 아버지십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자녀는 아버지가 나의 필요를 채워주실 것을 기대해도 됩니다. 내게 꼭 필요한 것은 아버지가 반드시 채워줄 거라는 것을 기대해도 좋습니다. 마태복음 7장 9절에서 1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죠. 너희 중에 누가 자녀가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타락한 인간 아버지일지라도 정말 망가지지 않은 이상 자기 자식이 떡을 달라고 그럴 때 돌을 주겠습니까? 생선을 달라고 그럴 때 뱀을 주겠습니까? 준비 못하는 자신이 자격지심에 빠져가지고 열내고 그럴 때는 있을지 몰라도 불쌍하죠. 하나님 아버지는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내가 가장 필요한 더 베스트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네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아버지께서 나를 바르게 훈육해 주실 것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진정으로 내가 그분의 아들이고 딸이라고 한다면 나의 참된 아버지 되시는 그분은 자식을 반드시 훈육해야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에서 8절에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십니다. 무슨 아동학대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니요,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잘못할 때 징계하는 것, 매를 주는 것, 그것은 정상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7절에 히브리서 12장 7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가끔 있더라고요. 요즘에 이상한 교육관이 생겨가지고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아멘. 친부모일수록 자녀가 어긋나는 걸 그냥 보지 못합니다. 물론 징계하는 게 늘 두들겨 팬다는 뜻이 아니고 늘 배를 든다는 뜻도 아닙니다. 그런데 필요하면 들어야 될 때도 있지만 또 어떻게 징계해야 되나 이런 것까지 제가 지금 나눌 시간은 아닙니다. 하여간에 부모가 해야 할 적어도 누군가 그 일을 맡아야 한다고 한다면 가정에서 아버지가 맡아야 할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는 징계하는 것입니다. 훈계하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예수님 분명히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그렇게 기도하는 자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동등하게 하나님의 형제 자매라는 가족이라는 의미가 거기 깊이 담겨 있습니다. 이것은 놀라운 신비입니다. 언젠가 말씀드렸다시피 하늘나라에서는 시집 가는 것도 없고 장가 가는 것도 없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인간적인 관계들이 다 정리가 됩니다. 기억은 남아있을지 모르지만. 그래서 지금 이 땅에서도 그 하나님 나라 관계를 연습하죠. 어떻게 연습합니까? 저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 딸도 하나님 아버지. 기대하기는 나중에 제 손자, 손녀가 태어나도 걔도 하나님 아버지. 아멘?
좀 하늘나라를 연습하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자녀이면은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상속받을 게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녀는 부모의 것을 상속받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로마서 8장 17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래서 뭘 받느냐? 그와 함께 영광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 맏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받는 자로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받는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자녀라고 하는 고백,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고백에는 이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오늘 읽은 본문 로마서 8장 14절 처음에 나오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영으로 어떻게 처음 인도함을 받게 됩니까? 다 알다시피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 나오는 말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때 사도행전 말씀 인용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성령을 선물로 받고 그 성령을 따라 살아가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방금 읽었던 요한복음 1장 12절에 자녀가 되는 권세라는 표현을 쓰세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그것을 부름으로 인해서 우리가 뭘 갖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는 권한, 권세, 힘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것은 권리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의 권리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아멘? 그 권리가 뭐였죠? 제가 앞에 쭉 얘기한 것들입니다. 항상 용서받기를 기대할 수 있고요. 항상 필요한 것을 내가 체험받기를 기대해도 되고요. 그렇죠? 그리고 항상 내가 잘못했을 때 하나님의 나를 향한 훈계가 있다. 네가 뭐 잘하든지 말든지, 네가 바르게 살든지 말든지가 아니고 나를 잘못할 때마다 나를 훈계하실 것을 아버지로부터 기대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 자녀들의 권한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5절에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이 말씀 중에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이제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권한도 있고 권리도 있지만 반대로 우리의 존재 자체가 그를 위하여 있어야 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우리의 삶 자체는 이제부터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한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도 파더스 데이니까 이곳에 저를 포함한 아버지 여러분들께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더 추가한다면 지금 여기 아버지는 이렇게 표현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 대해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아버지 된 자는 자녀가 회개할 때에 무조건적으로 용서해야 됩니다. 아버지 된 자는 최선을 다해서 자녀에게 가장 필요하고 소중한 것을 채워주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아버지 된 자는 자녀가 잘못할 때에 어찌하든지 주의 사랑 안에서 훈계하고 훈육하고 바로 잡으려고 애를 써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것, 그것 놀랍게도 아버지 되신 여러분들에게 위임해 주신 것입니다. 적어도 가정 안에서요. 그 권리를, 그 영광스러운 권리를 함부로 헛되이 내 죄와 함께 쓰지 않는
저와 여러분 모든 아버지 그리고 어머니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임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종이 아니고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두려움에 떨지 않고 그저 아버지 앞에 죄송하고 부끄러운 마음으로 설 수 있는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 다시 한번 기억하며 그 주님과 함께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